은혜롭게 연주한 엘피스 앙상블에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는 믿음의 다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마음을 5글자로 줄이면 바쁘다 바빠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가게는 안 바빠서 걱정입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드디어 호우도 거의 끝이 난 것 같고 본격적으로 바쁜 때가 됩니다. 세상살이의 분주함은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도 비슷합니다. 교회 사역도 바쁘기가 그지없습니다. 바쁜 게 좋은 거냐?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서 하세요. 바쁜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위험스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 뭐가 위험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하고 멈추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고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집인데 이게 딱 배단이 같아요. 우리는 이 두 자매 말고 오빠도 기억하는데 나자로 시작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도 있는데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는 등장하지 않고 아마 성경을 편집한 분들이 조금은 다른 기록에서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바쁜 와중에서도 제대로 신경 써야 되는 게 뭔지 교회 사역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마르다의 바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분주함. 38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 일행이 예수님 혼자입니까? 최소 13명입니까? 최소 13명. 아마 그것보다 좀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명 가까이 어느 집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신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담임 목사 신방 받아본 적이 여러 분 계신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방 받으려고 그러면 그냥 받습니까? 신경을 좀 써야 됩니까? 저는 제가 목사라 가지고 저 집 신방 올 일이 거의 없는데 저도 저를 맡은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러면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집의 청결 상태가 집사람은 음식 담당, 저는 청소 담당인데 저는 좌우명이 보통 사람하고는 좀 남다릅니다. 저의 좌우명은 뭐냐 그러면 행복을 위해서 지나친 청결을 삼가자. 이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늘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온다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요.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할 게 한일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서 밥까지 먹는다? 그때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처럼 예수님이 신방 오셨으니까 식사 대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찬은 몇 가지만 할까요? 1번 서너 가지, 2번 최소한 10가지 이상. 자, 어느 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가 신방한다 그러면 3-4가지만 내는 분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보다 위대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식사를 만만치 않게 신경 써야 되잖아. 여러분 식사 준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한 가지 색깔로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울긋불긋하게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구색 맞춰서 내려 그러면 만만치 않고 그리고 다 준비했다가 그때 되면 착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은 그렇게 맛있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떤 음식은 그야말로 바로 직전에 요리해가지고 뜨끈뜨끈할 때 딱 갖다 디밀어야 맛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려면 얼마나 신경 써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청소는 웬만큼 끝났다 할지라도 음식 준비 때문에 마르다가 엄청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겠다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다. 1번. 아니 섬기겠다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1번이라고 하는 분은
잘못된 분이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하는 거지. 그런데 그 섬기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40절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일단 위에 두 줄.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는데 뭐 때문에 마음이 분주합니까? 뭘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음식일 거예요. 아마 10중 8구 음식이에요. 음식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러면 동생을 살짝 불러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하거나 기도하실 때 누구 사람을 보내든지 눈짓해가지고 콱콱 찔러가지고 나오라고 뭐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직접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혼자서 일하느라고 죽을 지경입니다. 동생이 지금 선생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 제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설교하다가 이거 끊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 1번. 마르다가 여러 번 불렀다. 한 번만 부르고 처음 부른 거다. 1번. 아니, 마르다가 여러 번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못 들은 척하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다. 2번. 자, 한 번만 불렀다. 1번. 여러 번 부른 거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2번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불러서 안 나오니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약간 불평이 섞여 있죠. 선생님, 저 바쁜 거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눈치도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밥 먹어야 되는데 저 자식이 선생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들으면 저는 뭡니까? 저는 제가 무슨 수락관 무술입니까? 뭐 이런 식의 불평스러운 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일에 치이는 상태, 이게요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9시에 아동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선생님들 일찍 했어요. 그래가지고 9시에 다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성가대도 하고 다른 봉사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이랑 같이 나오는 애들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나오는 애들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똑같이 11시에 다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1부 예배 내지 2부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선생님들이요 1부 예배나 2부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두 번은 나오다가 나중에는 그냥 자기 부서 예배만 참석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게 있는 거예요. 물론 부서에 가면 전사님들이 말씀 전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목사는 25분 설교한다고 치고 부서에서, 교육부서에서 전사님들, 부목사님들 몇 분 설교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빨리 5분이라고 얘기해 봐봐. 자, 몇 분 설교합니까? 5분, 길면 7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25분 설교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맞춘 설교예요. 근데 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한 설교는 선생님들을 맞춘 설교겠습니까? 애들 맞춘 설교입니까? 애들 맞춘 설교. 심지어 양도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냐 그러면, 말씀이 양식이라 그러면 빵 온전한 걸 하나를 다 먹어야 일주일을 버틴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5분의 1, 6분의 1 한 조각 먹고 그것도 나를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닌 거 먹고 버티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있을 때요, 그런 교육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교구 식구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 2년쯤 봉사하시더니 많이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목사님 이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제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못 들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할 에너지를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다른 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위험성을 이미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이 딴 데 뺏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불평스러운 언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마르다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럴 위험성이 있다를 하고 제가 분주함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마리아의 선택, 말씀 앞에 앉는 것을 놓치지 않음. 39절 말씀. 3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일단 이 모습이 파격입니다. 왜냐 그러면 랍비가 공식적으로 어떤 것들을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는 말입니다. 여자분들은 앞에 앉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사님 39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같이 한번 더 읽어요. 자, 시작.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바로 코앞에 있습니까? 제자들이랑 똑같이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여성이 이런 식으로 나서는 거는 그야말로 파격 중에 파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용인을 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 언급이 없어요. 이게 한 번만 있었던 일이다. 그 전에도 있었던 일이다. 빨리 얘기해요. 이게 한 번만 있었던 얘기입니까?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내비둔 겁니까?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그 음식은 언니가 잘 알아서 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음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선택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가 삶의 중심입니다. 저도 신방 가서 뭐 길게 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방 갈 때 한 5집이면 말씀을 한 10구절 정도 미리 뽑습니다. 전날 거의 뽑습니다. 그렇게 뽑아놓고 신방 갈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집엔 어느 말씀이 어울리겠나. 그래도요, 결정을 안 해요. 가면서 어떤 때는 결정할 때도 있고 가서 그분이랑 얘기하면서 결정할 때도 있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때는 찬송도 제 마음대로 안 하고 어떤 때는 물어도 보고 어떤 때는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찬송도 불러요. 근데 어느 집에 갔는데 세상에 그 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집에 분명히 신방 끝나고 그 집에서 밥을 먹기로 돼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라서 야, 오늘 밥이나 얻어 먹겠나? 식당 갈 거면 미리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목사님 짜장면 좋아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앞에 2글자 빼고 곱빼기였습니다. 무슨 곱빼기? 짬뽕 곱빼기, 짜장 곱빼기.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그분이 목사님 좋은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랑 탕수육도 같이 시킬 거니까 이미 다 시간 맞춰서 오기로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목사님 하듯이 후딱 전하고 그러지 말고 시간 많으니까 찬송도 여러 개 부르고 말씀도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런 집이 있네. 그래서 그날 아주 작심을 하고 말씀도 길게 전하고 그분도 은혜 받고 구역 식구들도 좋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또 다른 집에 갔는데 그 집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세상에. 야,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안 해나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나이 드신 분인데 목사님 햄버거 좋아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좋아하죠? 그러는데 목사님 오늘은 그걸 시켜놨대. 감자튀김이랑 사이다까지 아주 풀세트로 시켰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잘 전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그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용기는 움직이는 용기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용기는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용기예요. 말씀 앞에 앉아있는 이 순간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이, 우리 삶의 질서를 부여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받는 순간이, 에너지를 받는 순간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길지도 않아요. 이 순간 우리는 말씀 앞에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말씀 앞에 멈추어 앉습니다. 여기서 멈추어 앉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순간인 거예요. 행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는 움직이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 그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 에너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 말씀 앞에 앉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의 평가,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책망이 아닌 권면의 말씀. 41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말씀을 어떤 톤으로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이런 톤이 있습니다. 이거 마르다, 신경 쓸 걸 신경 써야지. 내가 언제 음식 같은 거 많이 하라고 그랬어? 말씀 들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짜증스러운 목소리 있었을 것이다. 1번.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애정을 담아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신경 쓰는 게 많아서 분주하구나. 내가 많은 거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 자, 이렇게 따뜻하게 애정 어린 조언이었을 것이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예수님의 어투는 1번 짜증스러운 어투였을 것 같습니까? 부드러운 권면의 어투였을 것 같습니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맞아요? 2번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아신다면 봉사하는 분들한테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애쓰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하시고, 맛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더운 여름철에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격려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꽤 있습니다. 와가지고 시간 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고생한다고 누가 사주셨대.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4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이게 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다는 얘기는 음식 가지수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맞는 거예요. 너 여러 개 하고 싶지. 그런데 몇 가지만 해도 괜찮아.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안다면 말입니다.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리아는 어떤 편을 택했습니까? 좋은 편, 어떤 게 좋은 편입니까? 언니랑 같이 도와가지고 음식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거.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은 진짜 기가 막힌 분들이에요. 일찍 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 시간에 못 와가지고 못 들은 분이 계셔.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들 예배 못 드렸어. 그러면 우리가 할 테니까 가가지고 말씀 들어. 그래가지고요, 젊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와가지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설교 시간에 언니들이 배려해 주는 거예요. 가서 들으라고. 아유,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가. 그죠?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시간 헛되지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선택을 한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잃는지 아세요? 못 들어서 그래요.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제가요 잘 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자신감은 있습니다. 저는 섞진 않습니다. 진짜를 전합니다. 진짜를 전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요. 그 진짜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을 이끌 거거든요. 저의 힘이 아니고 말씀의 힘. 우리가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서너 주는요 엄청 바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이 나를 조율해 나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로 잘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세 문장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위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우리는 마르다처럼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진짜 분주할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 문장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머무는 이들을 좋은 편을 택한 자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말씀 앞에 머물게 하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주님 말씀 앞에 마음이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이 머물게 하소서. 여러분, 몸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몸 말고 다른 것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서 오늘 장사가 잘 될래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감정도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함도 다 내려놓고 바로 지금 여기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제 마음이 머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주의 말씀 앞에 그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